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에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입안이 많이 헐어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강대하면은 힘이 약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그 힘이 강한 나라를 대적하거나 맞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를 적대시했던 그 상황에서 고구려가 좀 강성하고 또 그렇게 확장되었을 때는 신라와 백제가 연합해서 고구려와 대항하여서 전쟁을 치루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라가 강성했을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연합해서 신라를 견제하는 그렇게 강대국을 맞이해서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강대국과 또 약소국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그런 국제 정세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상업이 많이 발달되었고 또 농사를 짓더라도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좋은 땅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강성하고 풍요로운 나라들을 이루었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좋거나 상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북쪽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 큰 세력을 거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항상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영향력과 다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시간이 12년 동안 다스렸고 또 다스림을 받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곡물도 바쳐야 되며 또 사람도 노예로 바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5개 나라가 힘을 합하여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좀 일으키자, 힘을 합하여 이 지배를 좀 벗어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힘을 합하기 시작했고 그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은 그래 너희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을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호 이것들이 감히 독립운동을 일으키네, 반역을 일으키네.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약소국
나라를 공격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북쪽에 있는 4개 나라의 연합군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통 그렇다면 누구의 땅에서, 누구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땅에서 싸우는 거죠? 약소국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소국은 비록 힘과 군사력과 좋은 무기가 많이 없지만 지리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지리적인 특색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마다 길목마다 점령하기 힘든 산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하고 또 다른 곳을 공략하다가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적인 이익을 가지고 유리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수비해서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력이라고 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북쪽에서 강대국이 공격해오면 한양을 포기하고 수군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강화도로 수를 옮겨서 열심히 항쟁하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전혀 공격하지 않고 그냥 한양으로만 그렇게 기병을 가지고 공격했고, 또 미처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소국은 공격을 받을 때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적들은 지리적인 그런 특색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여서 승리를 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 남해 쪽의 물살과 지리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네 땅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약소국 5개 연합국은 이 지리적인 특징도, 지리적인 이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전쟁에 패배했는데, 전쟁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갈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역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은 석유 원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중동에 보면은 석유가 많이 나고 또 그 석유가 시추하지 않아도, 캐내지 않아도 땅까지 올라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에 빠져서 제대로 도망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리적인 이점, 이곳에는 높은 곳이 있고 이쪽에는 역청과 같은 늪이 있었기 때문에 잘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갔을 때 그것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리적 이점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개 약소국의 연합군은 전쟁에 패배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그 약소국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지역에서 약탈되어지고 침략되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왜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우와 공격해 나가자 라고 그렇게 앞장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에 보면은 맨 앞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제일 먼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성벽을 오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목숨이 걸리고 죽을지언정 앞장서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먼저 성벽을 넘어간 사람이 약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약탈하는 것은 제일 좋은 금은 보화와 노예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성벽을 건너갈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이라는 성도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지만 패배하였고 그리고 패배하였기에 그 소돔 성도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롯이 거주하였던 소돔 성도 패배하였고 약탈당했고 이 롯도 결국에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로로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것은 자유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은 일반 노예가 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힘든 앞에 있는 미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배반을 냈고 또 배신을 했고 더 큰 응징, 더 큰 보복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히브리 사람 한 명이 도망가게 됐고 롯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아가 해방시키기 위해 달려갑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북에서 남까지 그 모든 영토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리를 얘기할 때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한라산과 백두산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경계선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남쪽 지역은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가장 남쪽 지방이었던 브엘세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이었던 롯과 단 지역까지, 또 단 지역보다 더 북쪽 지역까지 쫓아가서 롯을 찾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었기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관련된 318명이 롯과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318명의 사람들과 지금 5개 나라 약소국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던 강대국의 4나라 연합군이 정말 1대1로 정면 충돌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물자나 무기나 전력이나 또 많은 것들이 뛰어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군대는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지금 얼마 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주 높은 올라왔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쟁에 유리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임했을 때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많이 해봤던 사람은 어떻게 죽을 고비를 이겨내며 어떻게 싸워야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그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했던 318명의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다 보면 어이없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자기 편인데 적인지 알고 총을 쏘면서 죽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쟁에서 장교나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이런 전쟁의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사기와 좋은 무기와 또 전쟁의 경험들을 가진 그 군대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318명이 정면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아마도 이들은 전쟁에 이겼고 또 많은 노량물과 또 많은 노예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환희와 기쁨 때문에 밤마다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경계하는 것을 약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거의 다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스스로 나태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풀어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어디가 약한가? 어디에 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 있는가?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한 부분만 밤에 몰래 게릴라 전법으로 치고 빠지는 그 전략으로 완전 1대1로 전면전에서 승리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롯을 구해내는 수준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졌을까요? 서로 재물이 많아서 분쟁과 다툼으로 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란에서 나올 때 거둬주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된 것은, 이렇게 롯이 큰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너를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야.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나랑 지금 분쟁을 일으켜?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이나 내 주위에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정말 내 먹을 거 먹지 않고 도와주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여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배신감과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을 향한 그 마음이 배은망덕한 마음, 배신감의 마음으로 헤어질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제일 남쪽 지역에서 적어도 200km, 300km 이상 쫓아가서 아마도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며 목숨도 포기할 정도의 그 전쟁을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갔어? 어쩔 수 없네. 이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내가 너무 약해. 내가 롯을 돕지 않아도 어느 한 사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았고, 일명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을 수 있는 롯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상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책임감 하나,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조카 롯을 지켜야겠다, 빼와야겠다, 그를 구원해 내줘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내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하고 존귀한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약할 수 있고 사람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봐도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그 전쟁에 나갑니다. 제가 요새 전도를 해보니까 횡성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횡성읍이 크지 않은데 제가 커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6명이 교회를 다니고 3명, 4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큰 교회에 다녀요. 횡성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뿐이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이 횡성이라는 곳은 큰 교회들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숨을 쉬며 부흥하고 발전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만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유리하다고 모든 것이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져요. 전도하는데 막 그늘에서 하기 때문에 추워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 횡성은 확실히 더 춥잖아요. 횡성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오니까 횡성이 많이 추워요. 그러면 이 겨울에도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붕어빵으로 전도할까 아니면 천막을 치고 난로를 하나 가지고 커피 전도를 계속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전도 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안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닐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해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이 그 불가능한 상황을 위하여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100교회 중에 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함께 하시고 보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고 나가며,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전도할까 더 열심히 알아보고 찾아가서, 모두가 부흥이 안 되며 모두가 교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횡성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일하심과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방송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